자,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배경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그 전의 이야기고,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끼친 아주 선한 영향력은 정말로 대단한 영향력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정말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가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굉장히 빨리 번성해서 그 나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 백성에게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적용해 보시고, 또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시고, 또 개인의 삶에도 같이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3가지의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억압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때에는 항상 내가 또는 이 나라가 또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단의 어둠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보낸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 또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민족이 마귀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에너지 낭비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이유 없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한국교회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시거나, 또는 우리 한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의 중심에 오르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또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점,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라는 질문까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 마귀는, 어둠의 나라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악이 승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마귀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힘들게 여러 노역을 시키고 고생시킵니다. 그런데 시점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시점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말하자면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바로는 사탄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그런 어떤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은 인류 역사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출생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나는데 그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모두가 인정하겠죠. 그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즉 굉장히 좋은 일, 복음이 들리기 전에 아침 해가 밝아오기 전,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어디서 왔다고요? 사탄 마귀를 대변하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탄 마귀가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개인의 삶 또는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 한민족의 운명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 바로 그러한 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 왕이 어떠한 일까지 하느냐면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합니다. 씨를 말리겠다라는 말이죠.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말살 정책에서 이번 한 번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나중에 또 유대인 학살을 히틀러를 통해서 사탄은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과거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다 한국인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더 잘 아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변 국가에 복음의 등불을 전달하는 민족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 나라를 그렇게 건국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에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고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겁을 먹고 한국교회를 공격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돈을 횡령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리로 넘어졌고 그 결과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 엄청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거의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다 끝난 거다. 완전히 우리나라는 공산화됐다.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두려움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전혀 능력 없는 기도들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의심, 불안, 공포, 두려움을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그 마음은 잘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의심의 말들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또 한국 역사, 우리 근대 역사도 왜곡된 역사 말고요. 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국가 전복 세력들의 거짓말 말고 진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되겠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모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왜 당하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시되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전체 남북을 합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칠 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셔서 그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대변하는 애굽의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는 그냥 왕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여인들을 돕는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고자 말씀을 전하지만 또 한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유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는 막 따지던 그런 집사님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온순한 양처럼 세상의 불의는 너무 잘 참고 또 내가 믿는 나의 도덕적인 개념에 반대되는 그런 얘기들을 막 옆에서 떠들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주일날 교회에서만 담대하고 용감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유순한 양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은 의로운 자들의 침묵입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담대하다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보다 3-4배 더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싸움터인데요. 교회에 와선 싸움 따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한 자세는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인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한국인 산파들이 일본의 어떤 명령을 어기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 악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인데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은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들이 있을 때 뭐 내가 힘이 있나? 내 하나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나라의 법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이렇듯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산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산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산파, 이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을 들어가면서 이 산파를 칭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도 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반대하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수도 아닌데요. 다수라고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밀려서 두려움 가운데 침묵하고 또 나라의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그러한 목소리에 두려워서 침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이 산파를 통해서도 왕의 명령을 거스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듯 모세가 태어나는,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 시기적인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어린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는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이렇게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어둠의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왜 있느냐?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첫째, 사탄은 어둠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겁박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사탄 마귀는 그것을 감지하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발악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아시듯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죠. 양육비를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바로가 모세의 양육비를 다 내고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최강적이 될 사람을 자기 집에서 키우는 꼴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머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셔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셔서 승천을 한 사람이고요. 또 놀라운 사람이지만 우리와 정정이 같다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인데 오늘은 제가 그 엘리야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 아니까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후입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선지자이고요. 또 선지자들 중에 죽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왕 중에 아마도 가장 악했던 아합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사람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이 다스렸던 이 시대에 또 반면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엘리야를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정말 중요할까?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더 훌륭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많이 완성하고 가는 것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 환경이 악하고 상황이 악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준비되고 또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억압하고 그렇게 했던 아합과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때에 정말 겁도 없이 아합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러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담대함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00명과 엘리야 1명이 선지자들 간에 어떤 큰 결투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이 800명은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자기들의 신이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800명, 바알 선지자 800명을 죽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면은 정말 엄청난 그래픽이겠죠. 진짜 피가 낭자하고 그랬었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세벨이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로뎀 나무에서 누웠다가 여러 굴에 들어갔다가 이런 얘기를 다 아시죠. 엘리야의 멋진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정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게 정말 또 이렇게 확 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엘리야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차후에 자세히 다루겠고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엘리야의 얘기에는 답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시리아 나중에 아시리아라고도 불리는 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끊임없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국의 왕을 지명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왕이 있고요. 그냥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정말 무슨 대통령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국의 왕까지도 지명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신 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아람의 왕이냐면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고 그 벤하닷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유다와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벤하닷은 끄시고 내가 하사엘을 지명했으니까 선지자 엘리야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그때부터 그가 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엘리야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합 너는 끝이다. 내가 예후를 지명하였고 지금부터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붓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왕은 예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또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되는 것들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엘리사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너는 끝났다.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자, 그런데요. 엘리야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엘리야가
넘어져서 엘리야의 어떤 최악의 상태이긴 하지만 이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은 금방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은 하지 않아요. 왜 안 했는지는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그래서 엘리사가 둘 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어차피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엘리야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은 벤하닷에서 하사엘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에서 예후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악한 왕 벤하닷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난받았고 이스라엘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과 왕비 때문에 또 섭정하는 그 이세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를 이 구약에서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22년간 통치하는데요. 이때 엘리야가 순종하였으면 아합은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사가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했고 하나님의 뜻은 늦춰졌고 그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고난받아야 했습니다.